너무 늦었어. 말하는 게 너무 늦어가지고 열등화 취급받았고요. 학교 성적도 굉장히 좋지 못했대요. 우리는 아인슈타인 그러면 상대성의 원리 이런 이런 거 해가지고 굉장히 천재처럼 생각이 되잖아요. 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실제는 그렇지 못해. 성격도요 굉장히 사교적이지 못해가지고 학교에서는요 이름도 없는 존재였대요. 어린 때. 초등학교 4학년 기록부에 뭐라고 되어 있냐? 이 소녀는 장차 무엇을 해도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기록이 나왔대요. 선생님이 무자비하게 써놔. 아마 우리 선생님들 중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 그래요. 못해도 그냥 잘한다는 쪽으로 많이 써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선생님은 장차 무엇을 해도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근데 실제로 아인슈타인이요 중학생이 돼서도 성적이 별로 나아지지 않았대요. 그리고 학교의 그 주입식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고, 그래서 그가 회고록을 쓴 데 보면요 초등학교 선생님은 모두 하사관이고,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중학교 선생님은 모두 장교로 보였다. 그렇게 수레를 했대요. 이 어린 마음에 선생님들이 다 군대에 막 하사관, 장교, 막 딱딱하고 막 그런 사람. 여러분 독일 사람들 히틀러 당시라든지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렇죠? 교사들이 그런 모습으로 비춰졌다는 거예요, 이 아인슈타인에게는. 그런데 그런 아인슈타인에 대해서 어린 시절하고 청소년기에 그렇게 주목받을 만한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의 행동이나 성적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그의 어머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인슈타인 어머니는요,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아들에게 실망하지 않고 장점을 찾아서 자신감을 심어줬대요. 그렇게 되도록 노력했고 항상 생각하는 시간을 주었고요. 그래서 이 엄마는 혼자 생각하고 추리하는 발상하는 능력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엄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에게 자신감과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너도 할 수 있어 하고 격려했고, 또한 개성을 존중해주고 사랑과 정성을 다해서 아들을 양육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가 오늘날 그런 유명한 사람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인슈타인이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크게 막 머리도 좋고 똑똑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런 거 한 줄 알았잖아요. 진짜 그런 아이가 이 엄마가 한 사람이 그렇게 해준 이 어머니의 역할 때문에 그가 이렇게 됐다는 걸 생각할 때, 학교로 봐서는 학교로 생각하면 학교 교육을 가지고는 그는 낙제하고 실패한 사람이, 그죠? 근데 가정 교육에서 그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됐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한 예로다가 이렇게. 그래서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 그들이 생각하는 가정은요 하나의 성전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다음에 그냥 부모로서가 아니라 교사로서의 부모, 가정에서 그냥 뭐 필요한 거 공급하고 물론 양육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교사로서의 부모의 역할, 이거 생각해보고, 또 한 가지는 가정에서의 예배를 통한 교육, 이것이 가정 중심 교육에서 핵심을 이루는 그런 내용들인데, 유대인들에게서 가정의 개념은 뭐냐? 그러면 가정을 성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집이라고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집은 하나의 성전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을 때도 그게 성전을 가리키듯이 그들은 가정을 성전으로 생각해. 그렇게 생각하는 성경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최초의 남자와 여자들을 이렇게 여자 남자 만드시고 가정을 이루도록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아담과 하와가 이룬 가정이 성전이 되는가? 사실은 이 문제는 이 남자와 여자에 대한 어떤 히브리어 언어상의 언어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언어의 상관관계로서 그렇게 그 설명을 하는데, 히브리어에서는 남자를 이쉬라고 부르고 여자를 이샤라고 한다 그래요. 이쉬와 이샤. 그 뜻은 남자에게서 나왔다 하는 뜻이라고 그래요. 여자는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예호와 혹은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말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뜻인데, 그 의미가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감히 하나님 이름을 못 불러. 너무 거룩하신 분이라. 그래가지고 그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대신에 그 이름 혹은 아도니아, 주님이라는 어떤 그런 뜻으로 하나님을 부를 때 그 이름이라고 하라든지 아니면 그냥 아도니아라든지 그런 이름으로 이렇게 부르는데, 이 가장 거룩한 히브리어의 네 자로 된 하나님의 이름 중에 두 자가 남자의 이씨에서 한 자, 그리고 여자의 이씨에서 한 자, 이것이 뭐 이렇게 합쳐졌대요. 그렇게 구성됐다 그래요. 그래서 이 결혼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꾸미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그 가정 속에 온전히 새겨지게 된다. 이 유대인들은 그 글자상에서 그런 것들을, 그래서 가정 그러면 하나님과 연관돼 가지고 신성한 곳, 이렇게 연관이 된다고 그래요. 그 언어에. 이건 히브리어 배운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예, 그러면 아마 더 실감 날 거예요. 우리는 히브리어를 지금 모르니까 이 설명이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탈무드에는 이 결혼을 뭐라고 부르냐면 키두심이라고, 이렇게 해도 결혼을 키두심이라고 부르는데, 그 의미가 뜻이 성결, sanctification이라고 부르는데, 이 가정을 갖다가 신성한 것으로 이렇게 여겨서 오늘 어떤 회당과 이 동일한 장소로 이렇게 여기는, 그들에게 있어서 가정은 하나의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성전, 이런 개념이 유대인들에게는 강하게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식탁은요 마치 성전에 있는 제단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먹는 음식 문화도 굉장히 까다로워요. 미국의 대도시에 이렇게 가보면요, 대중식당이든지 술집에는 유대인들을 보기가 어렵대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어떤 그런 식당이나 술집에 가지 않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이 범죄율도 세계에서 가장 낮은 게 유대인들이래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의 음식에 관한 독특한 계율을 지키기 때문인데, 정통파 유대인들은요 유대교에서 허락된 음식만을 고집해요. 그래서 외식을 한다 해도요 자기네들 그 먹을 수 있는 음식만을 파는 그런 식당이 있어요. 그걸 코셔라고 하는데, 이제 코셔, 먹을 수 있는 음식, 코셔 식당에만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식탁에서는 음식을 정성스럽게 만드는 자세, 음식에 대한 감사, 매너, 그리고 거기서 먹으면서 말씀을 토론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배울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종교 교육의 기초를 두고서 식탁에서조차도 이런 교육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유대인들의 어떤 음식 문화 자체도 모두가 하나님 중심 사상에서 입각해서, 아까 식사, 유월절에 식사하는 것처럼 똑같이 일반 그냥 식사할 때도 다 그런 것이 하나님 중심 사상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코셔라고 하는 것이, 코셔 음식은 유대인이 먹을 수 있는 음식 중에 특biệt 첫 번째는 4발 달린 짐승 중에, 그 중에서도 되새김질하는 동물이어야 되는데 발톱의 굽이 2개 이상 갈라진 동물들, 그런 것들에 대한 고기는 먹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물고기도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은 아마 여러분들도 미리 이렇게 접하셔서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세 번째는 여기에는 토라에는 이 새에 대해서는 어떤 새는 먹고 어떤 새는 먹을 수 없다, 그런 금지 조건은 없고, 다만 먹을 수 있는 새는 24가지가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어요. 새의 이름과 종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유대인이 먹는 새 종류에도 전통적으로 탈무드에는 이제 모두 어떤 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중에 닭, 칠면조, 오리, 비둘기, 거위 이런 것들은 먹을 수 있는데 식용으로 금지된 것이 또 나와요. 그죠? 금지된 새들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탈무드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예를 들어서 독수리, 올빼미, 까마귀 뭐 이런 것들 먹을 수 없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보면 대부분이 육식을 하는 그런 새들이에요. 좀 포악한 그런 새들은 또 그런 새의 고기는 먹지 못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외에도 유대인들은 뭐 예를 들어서 배로 다니는 뱀 종류라든지 이런 양서류는 못 먹게 하죠. 그다음에 예를 들어 자연적으로 고사한 죽은 그런 짐승의 고기도 못 먹게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청결한 짐승을 사용하려더라도 또 가공법이 달라. 이방인들하고. 유대인들이 먹는 고기, 빵, 포도주 이런 대부분의 음식은요. 음식 그 전문 랍비들이 또 있어요. 그들의 지도와 검색을 받은 그런 음식들이에요. 그런 걸 코셔 음식이라고 코셔. 자기들이 아무나 그냥 그거 먹는 거 가지고 만들었다 그래서 그걸 코셔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만드는 거 다 감독하에 지켜보고 법대로 만든 그런 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코셔 만들 때 쓰는 주방 기구들 있죠. 그것도 다 성결 예식을 치른 기구들이어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사는 지방에 가면 바로 그런 코셔를 파는 그런 식품점들이라든지 음식점들이 다 따로 돼 있다고. 그게 이슬람권에서 똑같죠. 보면요. 비슷하게 똑같이 거의 그들이 다 그 이페아에 만들고 그런 거 아니면 그들이 안 먹어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다음에 유대인들의 식탁에서는요. 유대인들의 식탁은 하나님에게 축복받은 장소로 여기고 안식의 장소고 먹는 기쁨이 있는 장소고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장소고 가정의 화목을 이루는 하나의 천국의 모형으로 믿고 그렇게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즐겁게 막 먹고 그러면서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그와 또 연결시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안식일이나 절기에 그들의 가정을 방문하면요 정말 잘 먹고 말도 많고 웃고 막 춤도 추고 먹으면서 그 즐겁게 모두 웃는 얼굴이라는 거죠. 이런 게 다 고난 속에서도 사람을 대할 때 웃는 모습을 보이는 게 하나의 종교적인 습관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 그런데 그들에게 웃지 못하는 절기도 있는데 성전이 파괴된 날은 슬퍼하는 그런 절기라 그때는요 슬픈 표정을 짓도록 또 가르친대. 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도요 사람과 눈을 마주쳐서는 안 된대. 그날은요 슬픔을 표시하기 위해서. 왜?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마주치고 뭐 다른 생각하다 보면 슬픈 생각이 흩어지기 때문에 그냥 그날 슬퍼하는 것만 생각하는. 그런 날도 성전 파괴된 날은 또 그렇게 한대요.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이 나그네를 이렇게 식탁에 초대하는 습관이 있고 또 음식을 먹을 때 너 짐승 아니다. 그렇게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인간과 동물은 다르다고 하는 것을 또 교육을 한다. 그리고 그냥 배고파서 먹지만 너 인간은 단순히 먹는 것만으로 인간으로서 가치가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래서 유대인은 돼지처럼 매너 없이 허겁지겁 아무 음식이나 먹지 않는다 그래요. 그런 걸 가리키기 때문에 다 그냥 뭐 이렇게 그렇게 안 먹는다는 거죠. 그다음에 음식을 먹을 때도 즐겁게 먹기 위해서 때로는 노래를 곁들이기도 하고요. 유대인의 식탁은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어떤 제단을 상징한. 그러니까 지금은 유대인들이 성전도 없죠. 회당에도 다 그렇게 가서 모일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정이 그들의 하나의 성전이고 식탁이 하나의 제단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참 생각해 볼 만한 굉장히 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음식에 대한 감사가 곧 하나님에 대한 감사고, 그래서 이제 가정이 성전이라는 사실은 이 안식일 절기를 통해서도 이렇게 엿볼 수가 있고요. 그들은 이 각 가정의 안식일 식탁을 이 광야의 성막에서 제사 드리는 예식처럼 그렇게 교육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이제 역사적인 이유가 있는데, AD 70년에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잃었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희생제물 드릴 성전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들은 이 가정을 갖다가 성전으로, 가정의 식탁을 하나의 제단으로 이렇게 대신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안식일 해질 무렵에 이제 회당에 다녀오잖아요. 그럼 다녀온 가족은 식탁에 앉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고, 그것도 그냥 뭐 아무렇게나 막 가서 씻는 게 아니에요. 손 씻는 예식이 있어요. 먼저 한 사람이 손을 씻는데 먼저 수돗물 틀고 왼손으로 자로 달린 어떤 물그릇이 있어요. 자로 달린 물그릇으로 물을 받아가지고 오른손의 윗부분을 2번 붓고, 그 다음에 또 끝나면 손을 바꿔서 또 왼손에 2번 붓고, 그리고 수건으로 말리고.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구약의 제사장들이 제사 드리기 전에 물두멍에서 물 퍼가지고 손발 닦는 거 있죠. 그런 거를 그대로 예식과 동일시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이 손 씻는 데 사용하는 그 자로 달린 물그릇도요, 그들이 광야에서 성막에서 제사장들이 쓰던 그런 물그릇하고 동일한 모양이래요.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지금 그들은 성전이 없고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가정에서 지금 그런 것들을 대신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 안식일 음식도 예식을 따라서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식구가 먹을 빵들은 꼭 2덩이를 준비해요. 이는 하나님께서 출애굽했을 때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이제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그런데 안식일 전날은 뭐라 그랬어요? 이틀분을 준비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빵을 2개를 준비한대요. 그리고 가정을 갖다가 성전으로 식탁을 제단으로 이렇게 여기는 것은 그 가정의 거룩성과 함께 기쁨을 찾기 위한 그런 노력으로 이렇게 발전이 됐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가정에서 어떻게든지 기쁨이 넘치고 화기애애하도록 노력하고, 이를 위해서 그들의 식사 시간을 최대한 이용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계속 대화하고 교육하고 그런 장소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간해가지고 유대인들은 거의 외식을 안 한답니다. 오히려 매일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을 원칙들로 하고, 그 시간에 아버지는 자녀와 아내와 함께 그 한날 있었던 이야기 주고받으면서 또 하루의 신앙을 점검하고, 특별히 부모들은 자녀들의 이야기를 중간에 끊거나 이렇게 막지 않는다고 하는, 그리고 자세히 들어주고, 이게 유대인들이 가정중심 자녀 교육법의 비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 시간이 막 지겹고 막 이건 또 잔소리, 부모들이 잔소리하는 거구나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 하고 이 시간에 막 부모들하고 자기 마음에 있는 거 막 얘기하고 막 이렇게 얘기해서 막 부모들이 친구처럼 대줘가지고 즐거워한 거 하고 어떻게 다르겠어, 그죠? 이제 그만 좀 하시지. 또 그 소리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막. 우리들은 벌써 부모님들하고 같이 식사하면 그런 생각부터 떠오르잖아요. 이들은 이것이 이 가정 교육이 자녀 중심, 가정 중심의 이 자녀 교육법의 비결이 바로 이런 데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식사하면서도 늘 대화하고 아이들 존중해주고 아이들 대화 막지 않고, 우린 말같이 안 그러면 야야야 그만하라 이래버리고 그냥 묵살했는데, 이런 것들이 진짜 많아요. 그렇죠? 저가 이제 그렇게 커왔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다는 말씀이 아니고. 그래서 유대인 교육은요, 세 번째로 가정에서도요, 말씀 교육이에요. 유대인 교육은. 그래서 성경 외에 교과서가 없어. 그래서 모두 율법을 초등교육은 뭐예요? 다 율법을 읽기 위한 교육이고요. 고등교육은 전부가 그것을 읽고 연구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세대가 지식을 얻기 위해 힘써야 하고 경건과 교육은 불가분의 것이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이 하나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는지가 식사 시간에도 알 수 있어요. 평상시에는 저녁 시간에 자녀들한테 계속 토라를 가르쳐요. 그 다음에 안식이라고 다른 절기에는 더 많은 시간에 토라를 가르쳐요. 그 다음에 먹는 자리조차도 식사 자리라고보다는 성경 공부와 율법을 실천하기 위한 자리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신앙이에요. 그냥 이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탈무드에는 이런 얘기가 있다고 그래요. 세 사람이 한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하면서 토라에 대해 한 말도 하지 않으면요, 그거는 죽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이 있대요. 예.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하는데 토라에 관해서 한 마디도 없었다. 그것은 우상 제물을 먹는 것 같다. 여러분들 자녀들하고 식사하는데 성경에 관해서 한 마디도 안 하고 먹으면 우상 제물 먹는다. 한번 그렇게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지금 그럼 우리들이 적어도 그냥 한 마디라도 뭔가 말씀에 관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녀들하고, 그죠?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의 교육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교육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가정을 진짜 이 성전과 그다음 식탁을 제2 제단으로 이렇게 제2 성전과 제2 제단으로 여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아버지들 교육과 어머니들은 가정에서 부모와 교사로서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될 건가? 그랬을 때 아버지들이 해야 될 교육은 어떤 것들인가? 또 어머니들이 해야 될 교육은 어떤 것들인가? 그랬을 때 아버지들은 마음에 새기는 그런 교육을 시키고 또 반복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고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의도하지 않는 어떤 무의도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축복기도 하고 사랑의 매를 사용하는 이런 교육, 이것이 아버지들이 해야 될 책임이에요. 그 다음에 어머니들이 해야 될 그런 책임들은 어떤 거냐? 예절 교육, 소유권에 관한 교육, 대인관계에 관한 거, 정직, 근면, 물질, 청결, 선행, 효도 이런 게 유대인들은요 명확히 자녀들을 교육할 때 물론 이 부모들이 함께 하는 거지만 누가 이런 쪽에 더 비중을 많이 두느냐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면 아버지 교육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유대인 사회는요 혈통은 모계예요. 어머니를 뒤에도 나와요.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자식은 유대인으로 치지만 어머니가 이방인이면 아버지가 유대인이라도 이방인으로 쳐요. 그런데 사회 자체는 부계 중심 사회예요.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 것도 아버지 책임이에요. 아버지를 뜻하는 히브리어가 있는데 그 뜻 안에 보면 선생님이라고 하는 뜻도 이 아버지라는 히브리어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유대 가정의 이 사상적인 선생님은 아버지예요. 그리고요, 자녀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그들은 한 사람씩 성경을 개인적으로 성경을 가르친다고 그래요. 우리 어느 형제님 같은 큰일 나겠어요. 그죠? 이거 애들 교육시키다가 시간 다 갈 것 같아요. 한 사람 그거 열 몇 명 해볼래요. 그죠? 누구 아시죠? 예. 자,
그래서 아버지가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먼저 아이들한테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 마음에 새기는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이 배운다는 것은 실제로는 사실은 흉내내는 것부터 시작해요. 우리 어린아이들 배우는 거 보세요. 아니 이렇게 우리 하는 거 보고서 시작해요. 말도요. 걔네들이 어떻게 하는 게 입모양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들으면서 배워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최고의 교육은 본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철저히 본을 보이는 교육을 해요. 그래서 가정에서 자녀들의 신앙교육의 책임은 가정의 아버지의 그런 이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책임지는 가정의 아버지는 언제나 솔선수범을 해야 돼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행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그렇게 될 때 그것이 마음에 새기는 교육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본을 보이는 교육.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유대인들이 제시한 좋은 선생으로서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첫 번째 영적인 사람이어야 돼, 아버지가. 두 번째, 아내와 자녀 앞에서 인격적인 사람이 돼야 돼. 그러니까 막 자식들 무시하고 아내들 무시하고 이래서는 절대 좋은 선생으로서의 아버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관점에서 좋은 아버지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좋은 선생으로서의 자격은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세상에서도 훌륭한 사회인이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될 때 좋은 선생으로서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아마 이건 유대인뿐만 아니라 똑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구약 시대 유대인들의 아버지는요, 제사장이나 레위인 아니면 선지자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사장이나 선지자는요, 각 가정의 아버지에게 공중 예배에 대한 지식, 절기를 지키는 방법, 말씀, 해석, 선민으로서의 의무, 도덕적, 윤리적 권면 등 이런 것들을 배웠다 그럽니다. 구약시대 유대인들의 아버지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마음에 새긴다 하는 그런 말씀은 머리로만 이해한다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 실천하는 자세로까지 발전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키려는 말이에요. 그냥 머리로만 알고 실제 실천에 옮기지 않는 그런 교육을 하면 그거는 마음에 새겨주는 교육이 못 된다는 거예요. 또 유대인 아버지는 그래서 맹목적으로 엄하지 않아요. 언제나 인격적인 관계에 존중히 여기고, 그렇게 될 때 자식들하고 서로의 마음을 열고 이렇게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어떤 권위적인 사고만을 고집하지 않는다. 이게 아마 우리들에게 있어서 또 저에게 제가 잘못 생각했던, 잘못 알았던 그런 부분 같아요. 내가 아버지라고 하는 어떤 권위, 이것만 가지고 자식들을 교육시킬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요, 신명기 6장의 7절부터 보면 부지런히 가르치되 집에 있든지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을 강론해라. 그래서 이 가르치다라고 하는, 이 부지런히 가르쳐라 하는 이 가르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 동사의 그 두 가지 의미, 즉 날카롭게 하다와 반복하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날카롭게 하다라고 하는 전자의 의미는 내면적인 차원의 가르침이라고 하면, 이 반복하다고 하는 그 경우는 외형적인 차원의 가르침을 우리들에게 의미해 준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참 중요한 의미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반복적으로 가르쳐도 그 의미가 늘 날카롭게 느껴지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를 그냥 똑같이 매일 그렇게 하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인데 조금 다르게 다른 각도에서 자꾸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서로 이렇게 보완적인 관계가 있다고 하는 거죠.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그걸 반복해서 숙달하는 것이 좋은 교육의 방법이에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셰퍼드 라이프 같은 거 교육 배울 때 보면 똑같은 질문 같은데 이렇게도 물어보고 저렇게도 물어봐요. 그래가지고 그냥 딱 머리에 딱 심어지게 만들어져. 이게 좋은 교육 방법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교육이 반복에만 그냥 머물게 되면요, 내용의 중요성을 상실하기 쉬워요. 그렇게 안 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 내용이 계속해서 적절하게 적용하는 어떤 예리함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질문, 셰퍼드 라이프 질문들이 보면 그래요. 똑같은 질문 같은데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질문들을 이렇게 바꿔서 해보면서 자꾸 생각하게 만들어요. 이게 우리들이 자녀들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 그런 원리들을 사용하라고 하는 거예요. 반복을 하되 내용이 예리하도록, 이 날카롭도록 그렇게 하는 교육들. 그래서 우리들이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주기도문은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간구할 내용이 압축적으로 이제 잘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일에 그냥 의미 없이 그것을 반복해서 그냥 외우기만 하면은 기도의 내용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모일 때마다 반복은 하되 상황에 따라서 그 내용을 적절하게 해석하고 적용되고 날카로움이 있도록 이렇게 교육하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 안에 다른 교육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교리적인 문제들도 굉장히 딱딱하고 그러지만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성도들에게 교육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앵무새처럼 똑같은 걸 계속 그렇게 이렇게 읊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걸 얘기를 하면서도 뭔가 그 가운데서 도전적인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 중요한 뼈대는 기억하도록 해주면서 적용이라든지 이런 데서 다시 생각해 보게 만드는 이제 이런 교육을 계속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어떤 무의도적인 교육을 이렇게 하는데 거기 보면 강론하라는 말이 나와요. 그죠?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다. 그럴 때 이 강론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이 격식을 갖추긴 어떤 분위기에서 이렇게 강론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대화라는 의미예요. 일상적인 삶 속에서 나누는 대화라는 의미가 이 강론의 원래 히브리어의 단어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들의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우리들이 신앙 교육을 하라는 말이죠. 그러니까는 앉혀놓고 무릎 꿇혀놓고 이게 이런 말씀이고 이런 말이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그냥 대화하면서 자연스럽게 아이들한테 이런 건 이런 얘기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니?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저희 손녀를 저희 딸이 그 교육을 시키는데 그래요. 초콜릿은 하루에 한 개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 초콜릿은 하루에 한 개만 먹어야 돼요? 항상 얘가 물어봐요. 더 먹고 싶은데 그거 말을 한번 그렇게 가르쳐 놓으니까 엄마 초콜릿은 하루에 한 개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엄마 이거 먹으면 여기에 벌레가 파먹어요? 이게 들은 얘기를 지가 엄마한테 자꾸 얘기를 해요. 야, 교육이라는 게 진짜 중요하구나. 안 먹어요. 자기가 엄마가 없어도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주면 안 돼요. 그거 엄마가요. 하루에 한 개만 먹어야 된댔어요. 더 먹으면 안 돼요. 오히려 거꾸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이게 평소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대화 중에 이렇게 아이들한테 어떤 거 교육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돼요. 그 다음에 유대인 아버지들은 이 자녀들을 이렇게 축복을 하는데 이제 창세기 48장에 보면 야곱이 그 자식들을 이렇게 에브라임하고 므낫세를 축복하는 내용이 나올 때 거기 보면 하나님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네게
에브라임과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면서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은 항상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축복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게 돼 있는데, 이거를 이제 신학적으로는 머리의 권이라 이렇게 헤드십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가정의 머리는 아버지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가정의 머리이면서 동시에 그 가정의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축복을 자녀들에게 내리실 때 이 가정의 머리인 아버지를 통해서 내리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아버지는요, 반드시 자녀들의 머리에 일일이 이런 축복 기도를 해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기도할 때는 뭐라고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하신 것 같이 축복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를 한다 그래요. 그리고 딸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사라와 리브가와 라헬과 레아를 축복하신 것 같이 딸들을 축복하노라,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녀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는 이 습관이 바로 아버지 이삭이 자신의 아들 야곱에게 축복해 주신 거기로부터 이것이 유래가 됐다고 그래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그때부터 이어서 계속해서 이런 이 축복을 자녀들이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아버지들이 해야 되는 일 가운데 하나가 사랑의 매를 사용하는 이런 교육을 하는데, 이제 잠언 13장 24절에 매를 아끼는 자는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한다. 근데 유대인들의 교육은 강압적이지 않고 사랑과 인내를 바탕으로 교육하고, 그렇다고 이 징계와 채찍을 거부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렇다고 채찍을 사용하지 않는 건 아니다 이거죠. 정통 유대인들은 반드시 사랑의 매를 사용하는데, 중요한 것은 매를, 사랑의 매를 사용하는 시기, 어떻게 언제 하느냐, 부모의 권위에 도전할 때. 애들은요 자꾸 부모의 권위에 도전해서 매 맞을 짓을 하기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한 번 쳐주잖아요. 그러면요 부모의 권위가 회복하기가 힘들대요. 그래서 부모의 권위에 도전했을 때는 매를 들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 얼만큼 때려야 되느냐, 강도 있죠. 그거는 잘못을 깨달을 정도. 아픔이라는 벌을 통해서 잘못하면 이렇게 아프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정도로 분명히 때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에 따라서 다 다르게 적용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많은 책자들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어떤 아이는요, 부모가 딱 얼굴만 쳐다봐도 벌써 뉘우쳐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죠? 딱 이렇게 하면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는 굳이 그런 강한 매를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 번만 딱 봐도 끝이, 그죠? 예. 그래서 애들에 따라서 강도와 방법은 달리해야 되고요. 매를 들 때 방법이 감정적으로 들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로 할지라도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해야 되고, 그 매를 드는 것 자체가 내가 널 사랑해서 그런 거야 하는 사랑의 표현인 것을 알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냥 일단 그냥 화가 나니까 막 뭐 사방 어떻게 그냥 보지도 않고 막 그냥 막 때려놓고 이제 나중에 지나면 좀 후회가 되고 뭐 미안하다고 그러지만 이미 아이는 굉장한 상처를 받은 후예요. 그렇게 되면 교육적인 효과가 안 되는. 매를 든 다음에는요 반드시 자녀들하고 화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오른손으로 벌을 주고 나면요 왼손으로 껴안으라고 이렇게 가르친대요. 오른손으로 벌 주고 왼손으로 껴안으라. 아이들하고 왜 부모에게도 하나님처럼 공의와 사랑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도 우리가 잘못하면 이렇게 때리시지만 또 하나님 그래서 공의로우셔서 벌하시지만 우리 사랑하시는 분이다 하는 걸 교육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런 교육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또 유대인들이 강조하는 것은 부모와 자녀 간의 의사소통이 가장 잘 될 때가 언제냐? 자녀를 징계한 후에 가장 의사소통이 잘 되는 때인 것을 기억해라. 이 말은 실제적으로 때렸을 때 감정적으로 하지 않고 진짜 사랑으로 하고 이렇게 하면요 애들도 그거를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빠가 너 미워해서 그런 거 아니야. 엄마가 너 미워해서 그런 거 아니지 알지? 이렇게 되면요. 그때 자녀들도 마음에 있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때가 가장 의사소통을 하기 좋은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매 효과는 어릴 때일수록 효과가 있대요. 어떤 이 정신과 의사인 마이어 교수에 의하면 그 매는 어릴 수 있도록 효과가 있는데 사랑의 매가 초등학교 때까지는 효과가 있지만요. 중학교 이후 즉 13세 이후에는 역효과를 볼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매로 다스릴 때가 지났어요. 사춘기고. 그래서 중학교 이후에는요. 자녀와의 문제를 대화로 푸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조기 교육이 필요하냐가 이런 데서 다 이렇게 나누는 거죠. 어렸을 때가 더. 그래서 유대인들은 말한 대로 지금 13세에 성인식을 하잖아요. 그 후에는 성인의 대우를 받는데 이걸 봐도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교육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교사로서의 어머니의 역할. 잠언에 보면 내 아들아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아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은 혈통을 따질 때는 목의 혈통이에요. 그래서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야 유대인이 될 수 있어. 그렇지만 성은 아버지를 따른다 그래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해야 될 일이 예절 교육. 이 탈무드에는 토라에 없는 그런 예절 없고 이런 말이 있다 그래요. 탈무드에는 토라 없는 곳에 예절 없고 예절 없는 곳에 토라가 없다라는 이런 표현이 있다 그래요. 토라 없는 곳에는 예절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토라를 가르치지 않으면 예절 애들이 안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예절이 없는 곳에는 또 토라도 없다. 이제 이 상관관계 얘기해 주는 거죠. 얼마나 말씀으로 잘 가르칠 때 그가 예절 받은 사람이 되고. 자, 유대인 부모 모두가 자녀를 가르치지만 특히 어머니는 인간다운 삶의 자세를 가르치는. 그리고 유대인 어머니는 가정에서요 아버지의 권위를 세워준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다 옳아서가 아니라 특별히 아버지가 우리 가문의 가장이라고 하는 그 권위에 대한 거를 굉장히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 준다고 하는 것. 이건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이 돼요. 그다음에 소유권 교육을 시키는데 가정에서 이게 누구 물건이냐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소속을 명확하게 가르친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 그들이 그걸로 인해 가지고 공동 도덕심까지 갖게 된다는 거죠. 자기 소유에 대한 어떤 그런 걸 분명히 교육을 함으로써. 그다음에 대인 교육. 대화 중에는 부드럽고 정중한 용어를 쓰도록 가르치고 사람 만나면 항상 웃는 얼굴로 대하고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정중히 부탁합니다 등의 용어 등을 많이 사용하도록 계속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그다음에 이제 정직에 관한 그런 교육들을 이렇게 할 때는 특별히 탈무드를 이용해 가지고 이 정직에 대해서 이렇게 교육을 할 때, 야 탈무드에 보면 우리 사람이 하나님 앞에 천국의 심판관 앞에 서면 4가지 질문을 받는다. 그 중에 첫 번째 질문이 뭔지 아냐? 당신 사업할 때 정직하게 했습니까? 이런 질문 받는데 사업하면서 정직하게 사업했습니까? 우리 좀 찔리는 그게 좀 있죠. 유대인들이 자녀 교육을 하는 목적 자체가 이 성결한 삶을 살게 하는 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학교에서 시험 볼 때 컨닝하는 거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래요. 이 정직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근명 교육. 이 13세 되면 성인식 하면서 그들한테 주는 선물이 뭐냐면 시계를 선물을 준대요. 그러면 시간관리법과 근면성 이런 거를 어머니가 가족에서 이 교육을 하는데 왜 시계를 주느냐? 시간 낭비하지 말고
철저하게 아끼면서 살라는 그런 교훈이 시계를 주는 이유래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시간 관리하는 거, 근면한 거 이런 거를 어머니가 계속 교육하는데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도록 교육시키고, 그래서 어려서부터 철저히 규칙적인 생활을 하도록 해요. 그래서 금요일 저녁이 되면 안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돌아오면요, 빨리 숙제를 다 마쳐야 돼. 목욕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이게 매주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이들이 아주 생활화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 시간까지는 그 다음부터 숙제를 할 수 없구나. 그러니까 그 안에는 맞춰야 되는구나. 막 시간 안 지키면 도저히 못 하잖아요. 안식일은 일을 할 수 없으니까, 공부도 일이니까 못 하잖아요. 그렇게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일을 해지기 전에 어머니가 양초를 불을 밝히기 전까지는 다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근면 교육도 그들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시키고, 그다음에 물질 교육. 이 유대인들의 물질 교육 관리는 세계적으로도 유명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모든 물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믿고 있고, 다만 자기들은 그냥 관리를 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이 수입 중에서, 이 주가 아니라 중에서 제일 먼저 떼어놓는 것이 헌금, 자녀 교육비. 이거는 세금처럼 그렇게 떼어놓는다고 해요.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대로 그런 거죠. 이게 청지기 사상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 물질 교육은. 그래서 낭비를 철저히 막아요. 이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식사할 때도요, 음식물 같은 거 버리지 못하게 하고, 동전 한 푼이라도요, 한 입이라도 꼭 써야 될 것에 써라. 매사의 물건을 아끼고, 집안의 가구나 연장이나 그릇이나 일산용품들도 정성껏 고치고 닦고 기름치고 윤을 내서 사용하도록 하고. 그래서 어떤 말이 있냐면, 이 낡고 고물 같은 물건도요, 유대인들의 손에 들어가면 값비싼 골동품처럼 보인다. 그런 표현이 있대요. 똑같은 물건인데 유대인들의 손에 들어가면 그게 아주 값비싼 골동품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청결 교육. 유대인들이 아마 세계에서 가장 청결한 민족이 유대인인데, 청결이 그 몸에 이렇게 배어 있어요. 그리고 몸과 가정 그리고 성소를 정결케 하는 험한 이 정결 예식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또 정결한 의복 입도록 교육하고, 율법에 의해서 꼭 손을 씻어야 되고. 그래서 이 정통파 유대인들은요, 외모가 깔끔하지 않는 자는 토라를 경멸히 여기는 자로 여긴대요. 왜? 말씀에 우리들이 이렇게 깨끗하게 정결해야 되는데 의복을 더럽게 입고 다니는, 이건 하나님 말씀을 토라를 경멸히 여기는 자로 여기고요. 탈무드에는 자신의 의복에 흠이 발견된 자는 죽음에 해당된다라고도 쓰여 있대요. 이렇게 참 우리 그다음에 손을 깨끗이 씻어야 된다 그랬죠. 매주 안식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집안 청소하고, 이런 건 지난번에 말씀드렸고, 좀 많은 내용이 많아서 바로 매주 안식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집안 청소 깨끗이 하고, 절기 때마다 정성당에서 집안 구석구석 청소하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봄맞이 대청소를 6주 동안 대대적으로 한대요. 6주면 한 달 보름인가요? 예. 자, 그때는요 어떻게 하냐면 침대 다 내놓고요, 온 방 청소하고 양탄자 털고 커튼 손질하고, 집안의 모든 집기들 다시 정리하고, 각 방마다 옷장과 선반에 있는 물건들은 모두 바닥으로 내려놓고 하나씩 모두 깨끗이 씻고 닦고, 그것들을 다시 새롭게 또 정리하고 묵은 누룩을 찾고, 부엌의 찬장 안에 있는 그릇들 모두 다 꺼내서 다시 정리하고, 더 놀라운 것은요, 6월절이 되면 딸의 집이나 며느리 집을 방문해서 청소하는 방법까지 철저하게 전수를 한대요. 참 피곤할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조상들이 하는 방법대로 수없이 반복해서 청소하는 방법을 가리킨답니다. 근데 유대인 자녀들은요, 가정에서 어머니가 무엇이라고 말하든 어머니의 말대로 행해야 된대요. 아주 유대인들은 이 철저히 이렇게 정결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선행 교육, 나를 위한 삶보다는 남을 위한 삶을 살아가라. 그래서 유대인 가정에 가보면요, 항상 조그마한 저금통이 있는데 그 저금통의 이름을 갖다가 제다카 박스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거기에다가 이 유대인 어머니들은 금요일 오후 안식일 촛불을 켜기 전에 먼저 어린 자녀들 앞에서 거기다가 동전을 딱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자녀들도 거기에다가 준비한 동전을 넣는 거예요. 이게 금요일 오후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모은 헌금을 어떻게 하느냐? 불우한 이웃이나 피난민 혹은 유대인 민족의 복지기금에 이렇게 드리도록. 그리고 그걸 찾아가서 줄 때도요, 그냥 엄마나 누가 가서 주는 게 아니라 같이 가가지고 거기에서 아이들이 그것을 직접 건네도록 이렇게 교육을 시킨다고 그래요. 이렇게 해서 선행 교육을 하는 거죠. 참 철저하죠. 예. 그래서 유대인 촌에는요, 굶어 죽는 사람이 없고요, 거지가, 여기 보면 동네에 있는 거지가 일주일에 한 번씩 동냥을 하러 집에 찾아오면요, 그 거지를 상대해서 자선을 베푸는 게 누구냐면 어린이들이 했는데, 어린이들이 그걸 하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도와주는 일은 거의 유대인들에게는 반사적인 행동이고, 그래서 나를 위한 삶이 아니고 남을 위한 삶을 실천적으로 보여주는 이런 교육을 실제적으로 시킨다는 거죠. 그다음에 효도 교육. 유대인들이 인간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은 뭔가 그랬을 때 부모 공경을 갖다가 우선적으로 굉장히 강조한다는 거예요. 자, 이거 거꾸로 생각하면 부모들은 자녀들을 굉장히 하나님의 상급으로 알고 존중히 여기고, 자녀들은 또 거꾸로 부모 공경하는 거, 이게 서로 상관관계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부모 공경이야말로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 첫 출발이고, 예. 그래서 유대인들은 윗사람 공경을 매우 강조하고 있고요. 그래서 유대인이 선생의 직분을요, 하나님이나 부모와 같은 맥락에서 유대인들이 그 선생을 그렇게 대하는 것은요, 굉장히 성서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랍비들은요, 유대인들에게 영의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유대인 선생에 대한 그 존경은 굉장히 지극한 거라.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관점, 효도에 있어서 부모에 대한 효도의 관점에서 두 가지를 교육하는데, 하나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효도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효도다. 이 두 가지 순종과 공경이 인간이 인간 사회라는 집단에서 적용하는데 필요한 기본 요소다. 그래서 부모 공경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교육받은 자녀들은요, 나가서도 다른 사람들을 존경할 줄 안다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믿음의 어머니들은 믿음으로 살고 그 삶을 본으로 자녀들에게 가르친다면 아이들이 그 본을 따르게 된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가르치면 잊지만 보여주면 따라한다, 이런 말이 있대. 그냥 말로만 뭐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하면은 잊어버리는데 보여주면 따라한다는 거예요. 예, 우리 이것들을 잊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아이들의 신앙 교과서요 모델이 되고자 힘써야 된다. 마지막으로 이 가정 예배 교육은 아마 여러분들이 그 가정 예배에 대한 그런 중요성을 좀 이렇게 자녀들하고 갖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과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이렇게 암송하는 이런 교육들을 하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하루는 가정 예배로부터 출발하고 가정을 하나의 식물이 자라는 토양처럼 이렇게 여긴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이렇게 3시, 6시, 9시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어떤 아이들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어휘력도 증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 세 번의 그들의 기도가 있고 토양과 같다는 말을 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우리가 이 옥토가 돼야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할 때 이 옥토가 뭐냐 그랬을 때 이 가정 예배가 가정의 옥토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철저히 가정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그 이유가 가정 예배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녀들의 문제, 남편과의 문제, 아내와의 관계 모든 문제가 바로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다음에 어휘력도 또 언어 실력도 굉장히 아이들이 그런 걸 통해서 증가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무슨 말이 있냐면 유태인들의 교육은 침대에서 결판이 난다는 말이 있어요. 3살 때까지 노래 들려주고 음악 들려주고요. 4살이 되면 성경을 읽어줘. 그리고 그들이 이 기도 교육을 하는데 이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그런 교육을 해서 잠들기 전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교육 2가지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의 일과를 이제 시작할 때 먼저 식사 전에 손 씻고 하나님 찬양 드린 기도하고 그렇게 함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해요. 그리고 자녀들을 교육을 합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풍습을 그들이 지켜왔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아침 기도라 그래요. 그래서 월요일과 목요일에는 그들이 회당에 가서 기도를 드리고 그렇게 할 수 없을 때에는 집에서 기도를 드리도록 그렇게 교육하고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이렇게 드리는 풍습을 지켜왔는데 이제 이게 기도를 드리도록 할 때 특별히 그 식사 전에 이제 기도하고 식후에도 또 기도하는 습관을 교육한다고 그래요. 우리는 식후에는 하지 않죠, 그죠? 그런데 식사 전 기도가 좀 긴 것이 좀 특징이라 그래요. 그다음에 하루의 생활은 그래서 그들은 기도로 충만해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해도 이 아침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기 때문에 그리고 잠자리 들기 전에도 축복 기도로서 이렇게 하루의 일과를 마치게 되는. 그다음에 잠들기 전에는요 아이들한테 그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중요한 그 시간이에요. 잠들 때까지 침대에 눕혀놓고는 그들이 잠들 때까지 함께 있어주면서 그 이야기를 하고 만일에 낮에 야단치거나 그랬을 때라도 이제 잠들기 전에는 다정하게 이렇게 토닥거려주고 아이들이 이불을 덮고 이불 위에 손을 얹고 내일은 좋은 날이 올 거야, 모든 걱정이 사라질 거야 이렇게 하면서 잠자리에 들 때는 아이들의 마음을 이렇게 안도감을 가지고 하루를 마감하도록 이제 이렇게 교육을 한다는 거죠. 자, 이게 어떤 얘기들을 해주느냐 하는 부분들은 대부분은 이제 어떤 구약 성경 중에서 이렇게 엄마들이 골라가지고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짧게 이렇게 해주기도 하고요, 책을 읽어주기도 하고 이런 방법으로 교육들을 하고 이제 이 그 기도문을 암송하는 이런 교육을 또 해서 출애굽기 17장 14절이라고 아까 말한 쉐마, 그다음에 테필라라와 카디시라고 하는 이런 기도문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기도하도록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 말씀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런 그 기도문을 암송하는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하는 어떤 그래서 이제 외우도록 하는 그런 키인데 쉐마는 우리가 배웠고 이 테필라라는 거는 이 쉐마와 함께 같은 동류를 이루는데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암송력으로 널리 사용되어진 건데 이것도 하나의 기도문이에요. 근데 쉐마는 아침과 저녁으로만 이렇게 암송되지만은 테필라는 아침, 오후, 저녁 하루에 3번씩
이렇게 규칙적으로 암송하는 중요한 기도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테필라에 대한 현존 문서는 전혀 없고 아마 이것이 시편 55편 17절이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추측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1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서 그래요.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그리고 현재 유대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테필라는 18가지의 그 복 기도문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18복으로의 기도문으로.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카디시는 거룩한 기도문이라고 하는데 이 쉐마와 테필라 위에도 또 한 가지 기도문이 있는데 그것은 안식일 회당 예배 시 때에도 공적으로 사용이 되었었고요. 그다음에 설교가 끝난 다음에 거기에 참석한 모든 사람이 한 목소리로 암송하는 이런 공동 기도문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특이한 점은 이 카디시의 기도문이 주기도문의 전반부 내용과 아주 유사한 점이 많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현존하는 그 카디시의 이렇게 본문인데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래요. 주께서 뜻을 따라 창조하신 세계에서 주의 위대한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의 나라가 당신의 생전에 당신의 날 동안 모든 이스라엘 집이 살아있는 동안에 빠르게 신속하게 임하옵시며 주의 위대한 이름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이게 이제 카디시라고 하는 기도문이에요. 이런 것들을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조금 시간이 좀 지나 죄송한데요. 유대인에서 이 가정 예배가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는 그들의 자녀들의 탁월한 삶 그리고 그들 자녀들이 장성하여 누리는 축복된 삶으로 증명이 된다, 입증이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고 예배가 가장 큰 가정에서의 교육이라고 하는 거죠. 무엇보다도 가정에서 예배하는 교육은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유대인들의 어떤 그런 교육인데 거의 그 신앙 중심의 어떤 그런 교육을 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우리들이 그다음에 가정 중심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이렇게 보시고 이 내용을 요약한 책자를 나중에 이게 도서출판 흰돌이라는 데서 나온 책이에요. 그 자녀 교육, 자녀 구원을 위한 유대인의 교육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아마 인터넷에서도 사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내용 요약한 내용이니까 한번 더 이렇게 이 내용들을 공부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직접 차서 읽어보시면 이거 요약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참고로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